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8절부터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성령이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과 성령이 행하시는 임무와 성령이 행하시는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이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똑같은 복음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상반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은 임무를 얘기한 것, 목적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임무와 목적, 내용을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하신 말씀은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 말씀도 있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검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말씀 모두 예수님 사역의 목적과 예수님의 그 임무와 하실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주된 역사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의 역사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이 1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이 1번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사역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역사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임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의 내용이에요. 그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 말은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라, 그런 뜻입니다. 왜 세상을 책망하다? 성령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그 성령의 활동의 결과로 세상을 책망하는 게 되느냐? 여기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토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입증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유죄임을 입증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성령이 오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성령이 활발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믿음이 일어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유죄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좀 깊은 얘기입니다만 왜 세상이 유죄로 입증이 됩니까? 성령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세상은 예수를 구세주가 아니라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귀신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셨습니다. 세상이 죽이고 영접치 아니한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은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세주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저주하며 죽인 그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올리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정세와 권세를 다 주신 분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그 120문도가 성령 받은 후에 나가서 그 유월절에 모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세주였고 하나님이 그를 너희는 죽였지만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로 세우셨다. 그 성령 받은 후에 그걸 증거한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그들이 죽인 예수를 구세주로 부활하신 자로 증거하면 할수록 세상은 뭐가 돼요? 죄가 입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죄와 불의와 심판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못 죽였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예수가,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구원자로 세우신 분이시구나. 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 굉장히 깊은 말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가 죄냐 이 말이죠. 드러나지만 않으면 죄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없고 또 둔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시하니 죄로 인한 심판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냐 불이냐도 따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 성령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지 않고 영접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게 죄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우리 손으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가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정세와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유익과 힘으로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신 후 성령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증거하고 있기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왜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까? 이는 참혹한 처형 방법을 고용해낸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여야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예수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나무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 끝났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아버지께로 올리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정사와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의인 것을 증명하셨고 예수를 저주로 하나님께 버린 불의로 입증한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걸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고 그들이 저주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너희가 다시 못 보는 이 역사적 사건, 하나님의 사건이다 말이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왕노릇한 사단. 그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 19절에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정사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은 이제 그 빚을 잃고 권세를 잃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세상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왕권과 그 모든 권세를 심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마지막 권세는 그 최종적인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꺼져가는 불꽃이요 이미 꺼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그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 임금이 권세를 끝까지 잡고 있을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의 비유를 맞추며 이 세상 임금이 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누리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농담으로 여기고 방주가 산꼭대기에 지어져도 비가 온다 해도 그저 그치겠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먹고 마시며 자기의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 이 세상 임금이 왕권은 영원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 주변을 봐도 우리 자신을 봐도 늘 장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면 죽고 병으로 죽고 우리 자신도 죽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애굽의 찬란한 문명을 보십시오. 그 후손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유물들을 팔아서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문명과 힘과 권세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역사와 제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에게 그 권세가 다 넘어갔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심판받은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며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혹하던 마귀의 권세 이미 끝났습니다. 2024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는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무교인이 63%, 종교인이 32%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종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여태까지 무교인이 40% 아래로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60%가 넘는 사람이 나는 종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를 갖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 40%,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28%, 신앙심이 생기지 않아서 20%,
얽매이기가 싫어서 11% 순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탈종교화의 세상인데 그 원인의 70%는 종교에 대한 기대도 없고 실망만 있다는 말이고 종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하고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입증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관심한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선뜻 용납하지가 않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가장 큰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만 의지하지 않고 예수만 신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변함없이 사복음서로 예수의 이야기를 복음을 주셨는데 다른 복음을 용납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지이며 예수가 하나님 보여주신 유일한 구세주이고 세상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시며 승천하시고 하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서 정사와 권세가 주셨음을 믿지 않는 것은 죄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죄 없다 하며 속이는 죄를 더 이상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비추어지는 죄, 성령이 입증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만 의지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만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게 하신 게 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타락과 범죄만 얘기하지만 예수에 대한 죄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죄를 세상처럼 가볍게 자기 판단대로 예수와 관련 없는 것으로 오직 예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증명하고 계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하려 함은 나의 믿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죄로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한 믿지 않는 죄를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으신 거예요. 니네는 저주라고 불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 아니야. 그 예수가 진정한 의야.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인도하심이 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섬기는 예로 신앙생활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 의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예수가 의다. 하나님이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남은 인생을 살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어떤 시간이라도 예수의 의가 입증되는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의 모범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의 약속과 보여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손들어 주신 의예요. 자꾸만 사람의 방법으로 갖다 쳐바르고 사람의 생각과 마치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뭐를 위해서 예수의 방법, 예수의 모범, 예수의 말씀들을 외면하고 왜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 중에 잠시의 시간이라도 그 예수가 의에 대하여 그 의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니 요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 세 단어가, 이 세 주제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의 셋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 임금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 권세는 마지막 죽어가는 권세요. 그 쓰러져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멸해질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금권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신앙과 교회를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죽어가는 권세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심판받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셨습니다. 심판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관심이 생기고 기도 제목을 삼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관심 두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는 세상처럼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성령의 깨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사람들과 세상 관심 없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의입니다. 예수님의 모범,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을,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습니다. 몰락하고 저물어가고 함께 망해가는 자와 같이 최후의 심판을 맞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기름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